성경 통독 29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중에 두 번째 시험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험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답변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가 만만치 않은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천하만국, 세상을 구하러 오셨지요. 이 일을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세상을 주겠다. 세상을 구하는 일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을 걸죠. 그 조건이 뭡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말과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내용 속에 이 시험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구하는 그 일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여 우리를 그의 백성 삼기를 원하사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또 마음으로 기쁘게 합의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세상을 구한다는 일 자체가 가지는 의미나 그 목표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1차적인 일이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목적과 그 내용을 성자 하나님이 기쁘게 자기의 뜻과 목적과 내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뜻과 내용과 목적을 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내용과 목적을 자기의 뜻과 내용과 목적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시험의 진정한 의미이자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반대로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했던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를 보면 대부분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필요가 생기거나 할 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일이 있으니 이리 좀 해주십시오. 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큰 것으로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와 뜻을 이루어주는 분으로서의 역할밖에는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목표를 이루도록,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고 이루어주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대접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늘상 내용과 뜻과 목적은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께는 그것 좀 이루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힘 좀 빌려주세요. 이거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해달라 이거죠. 부나 사회적 지위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자존심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 목표고 이것들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신은 부나 지위나 건강이나 이런 거죠. 우리 배가 우리 밥 먹는 이 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가 신인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 배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신, 배, 그죠? 우리의 신에게로 인도하는 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차 알죠? 칙칙폭폭 기차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기차 타고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목적지를 우리가 정하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틈엔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절하고 맙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참 드뭅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내용뿐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신 반응과는 정반대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내용이 되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대답하여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루는 문제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6장 12,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 13절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구약 말씀인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내용이자 목표이자 가치와 의미요 능력이요 힘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꺼냄을 받아 하나님 안에 소속하게 된 그런 존재지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꺼내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삶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양 쫓아갔던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의 것, 먹고 입고 자랑하고 자존심 부리는 이런 것들이 목표였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별의별 짓을 다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어느새 또다시 세상에서의 그런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이게 사실 신앙의 현실이지요. 애굽 종살이 하던 때에 목적했고 목표로 했던 먹고 입고 자존심 채우던 곳에서 내 뜻이 내 목적이 최우선 되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내용이 되고 가치와 의미가 되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었는데 어느새 또다시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가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적나라한 실력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요 의미요 가치라고 고백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신앙 현실은 우리 삶의 내용과 목적은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하느냐 하면은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 스스로 내용과 목적을 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루어주는 수단이라면 누구든 상관이 있느냐. 이루어주는 이가 왕이지. 이루어주는 이가 하나님이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주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과 목적은 우리 생각과는 하늘이 땅만큼 하늘과 땅이 차이 나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르냐 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고통이나 물질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와 거룩과 생명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고통을 물질을 기준하여 아우성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동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많은 기도를 하셨을 텐데 그 기도들이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였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 닥친 어려움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는 것으로,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는 것으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가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면은, 그건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당한 모든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깊은 깨우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진일보된 경험은 별로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때를 썼더니 하나님께 때를 썼더니 들어주었더라 라는 자랑은 있어도 하나님은 왜 때를 써야만 들어주었을까 라는 데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의 뜻과 목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유혹처럼 하나님을 그저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대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게 뭐죠? 진리와 거룩함이죠.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신앙의 내용인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하여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사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다만 먹고 입고 자존심 채우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뜻과 목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뜻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의 뜻과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기쁨과 받은 바 은혜와 복 가운데서 신자다운 순종과 충성을 하여 우리의 인생이 승리와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